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 설립 예배를 통해 인사를 드렸는데 노정각 목사님, 부산 원천교회 목사님이시고 우리 46회 신학대학원 46회입니다. 동교회 또 대표로 오셨습니다. 회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대학도 선배이시고 대학은 이제 부산대 의문과 선배시고 대학원은 같이 다녔습니다. 제가 군대를 안 가고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군대를 마치고 대학원 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제 공부는 같이 했습니다. 아마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조금 별나서 이런 우리 노정관 목사님 비롯한 몇 분의 형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해에는 유별나게 부산대 문과 출신 형님들이 많으셔가지고 희한하게 그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들이 아니었으면 아마 제가 신학을 빨리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신학교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계셔서 제가 신학을 잘 마치고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이 순간까지도 함께 와서 함께 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감사한 일이다 생각하고요. 사모님은 옛날 이야기를 좀 드리면 두 분이 신혼일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결혼하셨거든요. 요만한 단칸방에 요만한 단칸방에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목사님 말고 저 말고 한 분 더 있습니다. 세 사람이서 요만한 단칸방에 같이 잤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을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연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바나에 주님 몸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종들과 또한 귀한 우리 또 성김의 성도들을 함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곳에서 반듯하게 또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또 세워가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시 한 번 더 우리 또 사바나 우리 초대교회 설립을 하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참석하신 성도들 환영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것도 물론 우리 이영도 목사님 또 사랑하고 또 좋아하지만 우리 이 목사님이 이렇게 결정하셨던 그 결정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서 초대 교회를 목회하시는 것을 제가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이제는 개척을 하셨고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또 이민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가 하는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16년 동안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고 거기서 은퇴를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목사님이 이런 결정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역시 우리 목사님은 다르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쫓고 요사이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하나님 능력만을 찾다 보니까 이게 능력으로 얻어진 많은 것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교회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또 그 능력 위에서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그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간혹 가다 보면 잘못된 리더십들 때문에 상처받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아마 교민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구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더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는 그 뜻이 그동안 하나님 보여주시던 능력, 우리가 쌓아왔던 여러 가지 업적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제 그것을 받으면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지 그것을 이렇게 과감하게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이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 이응도에 대한 존경과 사랑도 있지만 이번에
이런 우리 목사님 내린 결정에 대한 감동과 또한 고백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잘 아신 바처럼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 고백했던 이 고백의 명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아마 설교를 좀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유형의 어떤 그런 제도나 어떤 물질이 아니라 또한 건물이 아니라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서야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아시고 또 우리 목사를 통해서 계속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고백에 나오게 된 앞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을 잠깐 좀 보셔야 합니다. 뭐 따로 성경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6장에 보시면 요 앞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와가지고 자꾸만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을 보여달라 하면서 자꾸만 기적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네가 메시아가 맞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 요나의 표적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때로는 어떤 때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강하게 공격으로도 질문하시지만 이번에는 그냥 딱 무시하시고 돌아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전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옛날 이야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니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철저한 율법적 종교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보다는 단죄하고 정죄하고 또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사람이고, 이 사두개인들은 아예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부활이니 뭐 천국이니 뭐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때 당시는 정교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사회로 말하면 다원주의자 내지는 세속적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두 그룹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데, 이 자주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한다든지 예수님에게 뭔가 공격하기 때는 이 두 그룹이 딱 붙어가지고 같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면 이 두 그룹을 이렇게 묶도록 만든 동기는 뭘까? 다름 아니라 현상 유지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로운 질서, 이것이 오면 야 이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것 이거 아예 지키지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 혼자 혹은 자기 그룹의 어떤 힘과 능력이 안 될 때는 같이 붙기도 하지요. 그래서 정치에서는 이것을 야합했다, 들판에서 하나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정치 이야기를 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요새 이제 한국 정치를 보시면 빅텐트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 다름 아니라 어떤 강력한 한 정치가가, 상대 정치가가, 그게 뭐 야당이든 뭐 여당이든 굉장히 센 정치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정치가를 이겨내야지 권력을 얻는데 우리 당은 혼자서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졸졸이 있는 그러한 몇몇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사람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 소위 말해서 빅텐트를 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빅텐트를 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상 유지 이상의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나중에 가보면 별로 이렇게 하나 될 수 없는 사람 같은데 그 그룹들이 뭉치는 것. 요걸 빅텐트다 하는데 지금 이제 금방 우리 인터넷이나 신문을 보시면 빅텐트가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정치적 빅텐트는 아니지만 뭔가 기득권, 뭔가 현상 유지를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빅텐트를 치고 지금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현상 유지는 그런데 이게 무슨 정치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만하면 된다.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나는 이게 좋다. 현상 유지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현상 유지가 다 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유지시켜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뭐 부모 자식과 이런 것들은 현상 유지를 해야지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현상 유지가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펼쳐주시는 그 나라를 반대할 때는 이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현상 유지를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분들만 아니라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들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현상 유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마음에 감동되시는 찔림이 있던데, 은퇴와 안정을 뒤로 하시고, 저희 나이가 이제 은퇴와 안정을 추구해야 될 나이거든요. 예, 제가 내일 모레면 이제 64시 됩니다, 제가. 예,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에는 65세 은퇴하는 그 교회들이 많거든요. 뭐 요새는 뭐 70세, 뭐 75세가 요즘에는 그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안 들어와서 시골 교회는 이제 갈 목사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하자는 말도 있지만 뭐 많은 분들이 65세, 뭐 70세 이렇게 은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은퇴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님이 조금 우리보다 연배가 낮지만 저희들보다 연배가 또 높은 또 동기분들이 계시거든요. 만나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손자, 손녀 이야기하고, 저도 손녀 보러 이번에 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은퇴하면 우리 뭐 해야 되나? 뭐 그런 나이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현상을 유지하려고, 이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현상 유지가 계속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 정말 새로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유지하려고 할 때는 죄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목사님께서 정말 잘 섬기고 봉사하셨던 그 필라델피아 초대교회를 뒤로 하고 진짜 허벌판 같은, 그래도 여기에 뭔가 비전을 두고 이렇게 나오지만 아무도 여기 안 왔다고 해서 이 목사님을 뭐라 한다든지, 아무도 성도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개척교회 성도로 봉사되는 것을 왜 안 하느냐라고 그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오늘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개척교회는 바로 이 현상 유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현상 유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모이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개척교회라고 해서 모였지만 생각과 마인드는 계속해서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큰 교회에서, 저는 이민교회를 했기 때문에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큰 교회에서 아무리 봐도 이 장로가 권사가 내가 안 되겠더라. 그래서 저 개척교회 한데 빨리 가가지고 사람도 없는데 빨리 권사 장로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장소만 옮겼을 뿐이지 마인드는 전혀 바뀌지 않은 가장 기성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적어도 새 질서를 향해서 이제는 현상 유지의 그 라인을 거절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자의 고백이 되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1995년도에 제가 우리 이영도 목사님 유학 가고 저는 조금 있다가 저 미시건에 이번에 제가 미시건을 다녀왔습니다만 켈빈 세미나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유학 가면 이게 95년도니까 어렵고 이렇다고 해서 집사람은 막 수지침도 배우고 유학생 부인인데 막 미장원에 막 이렇게 미장하는 이용 기술도 또 배우라 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네덜란드에서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목회를 하러 가셨다가 그 지역에서 분립 개척을 하는 교회에 이렇게 목회자가 필요한데 저거 오지 않겠냐고 한국에 연락이 와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굉장히 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좀 하고 싶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 목사가 돼서 교회가 너를 필요로 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것을 네가 거절해서 되겠느냐. 저는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신학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목사가 됐다면 네 목사가 뭐 때문에 됐느냐. 네가 공부를 더 하고 싶어. 물론 나중에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너를 필요로 한다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새벽에 주셨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그곳으로 가고자 했는데 집사람도 흔쾌히 이렇게 동의해줘서 제가 네덜란드를 가게 됐습니다. 뭐 거기는 미국처럼 교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보다는 교회들이 조금 더 많았지만 그래서 저는 개척은 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개척교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개척교회가 이렇게 틀을 잡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참 쉽지 않고 기도 많이 하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사역을 하면서 제가 몇 번 이렇게 청빙을 받아가면서 교회들이 상당히 큰 교회들이 이렇게 청빙이 들어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지금 부산의 온천교회를 제가 가게 됐는데 제가 서울에 잠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잠실 중앙교회라고 교회는 한 1,7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이들이 다 합쳐서 작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봉사를 하고 있는 중에 뭔가 이렇게 마음에 뭔가 좀 약간 답답하다 할까요? 뭐 이런 게 좀 이렇게 있었습니다.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여러분 여기 잠실에 사시는 교회들이 1,500명이 넘는다면 뭐 상황이 나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이 현상 유지를 내가 자꾸만 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하려면 저도 약간 이렇게 현상 유지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거든요. 성도들에게 막 도전을 한다든지 이러면 뭐 그것조차도 사실은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점점 제가 나약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부산 온천교회, 제가 부산 출신, 한 번도 부산에서 목회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뭔가 이렇게 새롭게 좀 성장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이런 어떤 그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3주 만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결정하고 내려가서 교회가 난리가 나고 했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이 왜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더 이상 자꾸만 현상 유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보여주시면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래서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내 기존의 현상 유지를 포기하겠다는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바로 그것이 됩니다. 개척교회가 개척교회여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에서부터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야합해서 빅텐트를 치고 예수의 새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바로 그것을
또한 저항하는 그 마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언젠가 바리새인처럼, 언젠가 사도개인처럼 예수의 새 질서를,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현상 유지를 하지 않는 의미에서, 그 현상 유지를 거부하는 의미에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의미가 될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는 헬라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 기름 부은다는 것은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 특정 직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것,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다 이것을 통할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이제 현상 유지를 거부하는 우리 초대교회가,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 첫 번째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가 된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전달해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현상 유지를 거부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초대교회 고백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지자이시기에 우리는 주의 뜻을 항상 묻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의 이야기에 기적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무슨 초자연적인 기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 때, 여호수아 때, 사사기 이런 데 보면 엘리야, 엘리사 다 초자연의 기적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 이야기는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뚜렷하게 나타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여자와 가로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울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울이 굉장히 잘생기고 똑똑하고 요즘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아마 지금 이 혼돈된 나라에, 우리나라에 사울 같은 사람 왔으면 바로 대통령 시키자 했을 겁니다. 좌우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데 자기 경험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이념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오시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자기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는 인간인지라 자기 경험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직장이라고 해가지고 군대 생활, 조직 생활 말고는 신학교를 가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민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민교회가 컸습니다. 휴스턴에서 한 600명 넘는 교회였는데 재직회라면 항상 목사님 내가 삼성 다닐 때 이 재직회 하는 거 보면 너무 형편없습니다. 내가 현대 다닐 때 보면 특히 재직회 때 이게 재정 관리할 때 보면 이거 뭐 교회가 이렇게 투명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삼성에 다녔는데 현대에 다녔는데 이분이 꽤 많으세요. 그렇게 삼성 현대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저는 삼성과 현대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제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삼성에서 어떻게 회계 정리를 하는지 아마 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탁 펼쳐놨는데 보니까 이 교회 회계 보고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영 그냥 구멍가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돈을 정말 투명하게도 만들어야죠. 그게 하나님께 바쳐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에는 그 숫자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먹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돕겠다고 하는 그 눈물의 고백, 이런 어떤 신앙적 요소가 담겨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러기에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을 나가는 이런 교회가 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그래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다 다른 말인데 교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이 숫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설령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제 옆에 교회가 정말 어렵다고 하니까 거기 도와줍시다 하면 숫자상으로 마이너스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급하게 정말 어렵다고 사역에서 하다가 힘들다고 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지금 숫자상으로 이걸 주면 2000 연말에 마이너스가 나오고 뭐 우리 먹을 것도 지금 없는데 라고 하는데, 그것을 도와주면 장부상으로는 영 마이너스인데 하나님 훨씬 더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걸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우리 이 목사님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때까지 잘 하셨고 또 해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설립 예배를 드리고 첫 번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꼭 알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선지자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혼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할까?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설령 그것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뜻이라고 믿고 나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그런 훈련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찾는 능력들을 훨씬 더 배가시켜 주십니다. 그러기에 어려울 때마다 내가 발언을 하고 내가 뭘 주장하기보다는 서로 절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현상 유지를 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반석 위에 세운 이 초대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고백은 바로 이제 선지자, 그 다음에 왕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잘 아시죠? 왕은 통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왕의 역할은 뭐냐면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또한 보호하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그래서 교회가 항상 왕 대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왕 대신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럴 때 조금 기도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먼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개척교회를 한다고 이렇게 하실 때 제가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알기 때문에 요사이는 남쪽도 마찬가지. 남쪽에는 이 침례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참 미국 교회들이 좋고 한 30년 전만 해도 참 교회들을 잘 빌려줬어요. 근데 요사이 여러 가지 자기네들 교회도 어려워지고 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회 이렇게 빌려달라는 경험들이 많고 이래서 그런지 참 요새 교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와보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좀 시작하게 되었고 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 참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기대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왕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기존의 현상 유지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초대교회 왕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경험하실 때 이 개척교회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 교회들보다
더 헌신해야 되고 기존 교회 현상 유지를 하면 안 되니까 더 많이 또한 물질로 드려야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또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 유지를 하고자 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왕되심과 도와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철저히 왕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죠.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죄를 사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과 다르게 이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영단번으로 이제 그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책감에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념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 내가 죄를 짓고 또 고백하고 죄를 짓고 또 고백하지만 그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제사장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부활, 한 능력을 강조해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왜 교회가 미국 교회, 유럽 교회들 텅텅 비어갈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좋은 교회들인데 저 교회당이 언제 비어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예 교회당 자체를 크게 짓지 말자. 조그맣게 짓자. 제가 이해가 됩니다. 왜? 이런 교회들이 큰 건물이 그냥 막 텅텅 비어가니까 그러면 생각을 좀 달리 해야죠. 먼저 그러면 왜 그 교회당이 크게 지어졌고 왜 비어나가는가에 대한 근본 원인을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새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그런 근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당 크게 짓지 말고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교회당 크고 짓느냐 작게 지어도 여러분 비어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미국 교회, 유럽 교회들이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어떤 이성을 성경 말씀보다 더 높였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나 부활의 능력을 자기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도행처럼 현상을 유지하려고 했을 때 교회는 텅텅 비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내가 주님의 능력들을 붙들면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주인이 되신다고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야 교회당이 커질까 말까 뭐 유튜브에 보면 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요새 무슨 신학교 박사라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뭐 이렇게 문을 닫고 막 자기 나는 걸 막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더 붙들어야 될 십자가, 더 붙들어야 될 현상 유지를 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이 개척교회는 힘들지만 굉장히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들이 그래서 재밌어요. 재밌지 않으십니까? 저도 부산 내려올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 서울에 좋은 교회를 두고 부산에 내려가느냐. 물론 제 고향이기도 했지만 근데 와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큰 교회, 잘 짜여진 교회에서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사랑, 또 다른 가능성.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전파합니다. 나중에 한번 초대교회 불러주시면 제 온천교회가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2020년 우리 한국에서 이 신천지 빼고
교회에서 제일 먼저 코로나가 발생된 교회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예, 그래서 인터넷 쳐보시면 코로나 이야기 엄청 쫙 나오고 한 명도 아니고 3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모르시니까 감사합니다. 모르시면 간첩입니다, 일종의.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정말 우리 너무 아름답게 그것을 극복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번 불러주시면 내가 한번 그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너무 힘들었지만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딱 잠시중앙교회 그만두고 저는 내 나름대로 이제 이런 현상 유지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내가 그만두고 내려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좀 더 성장시키겠습니다 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온 6개월 만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 하나님 뜻이 아닌 모양이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벌 주시려 하는 모양이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렵지만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몸은 힘들었고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막 그냥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있잖아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그 혈장이라는 것을 기증을 했어요. 33명이 그때만 해도 백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 죽는다 할 때 이 걸렸던 사람이 낫게 되면 그 피를 이렇게 기증을 하면 실제로 죽어간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혈장이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집단으로 감염된 세계 최초의 곳이고 한 사람도 아니고 30명이 넘으니까. 그런데 이 집단 감염된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죽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부활이죠. 죽은 건 아닌데 안 죽고 살아나가지고 자체적으로 내가 이 피를 기증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집단으로 또 기증한 기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제가 잠실중앙교회에 있었다면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뉴욕타임즈까지 제가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던데 아멘 안 하십니까? 뉴욕타임즈는 미국 사람들이 모르십니까? 한국 분들 잘 몰라 미국 사람들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뉴욕타임즈가 아무나 이렇게 하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신문이 아닌데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왕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를 정말 축복하시고 우리가 현상 유지를 답파하자. 현상 유지를 하고 살면 우리도 언젠가 바리새인도 될 수 있고 언젠가 내 안에 있는 사두개인의 모습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예수를 죽일 수 있고 예수님은 지금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죽일 수도 우리가 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 설립 예배를 드리고 첫째 주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몇 되지 않고 더 많은 눈물과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또한 봉사가 이것이 필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드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안에 있는 바리새적 요소, 내 안에 있는 사두개인적 요소 그것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출발, 이 복된 고백, 이 복된 능력이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